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장 그저 오늘 아니면은 당장 그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리저리 그저 이 땅 저 땅에 마치 방황하는 유랑민처럼 집시처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있으니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바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수해야 되고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가 죽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장사를 지냈고, 그들은 자기도 그곳에 같이 묻혔으며 누구든지 바로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이들은 소원이었죠. 자기의 뼈를 묻는 건 바로 자기의 땅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다시 분명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곳에 우리가 가물기 때문에 기근이 들어 잠시 와 있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지금 애굽에 그 야곱이 있는 애굽보다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치 저 가난한 나라와 어떤 미국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차이가 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야곱은 자기 땅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데에서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죠. 여러 가지 발달한 곳에. 그런데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니 너희는 앞으로 반드시 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임시로 왔지만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그곳에 가서 묻어달라. 이 당시에 요셉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그 유언대로 애굽의 바로에게 말해서 가나안 땅의 장사를 정말 아주 성대하게, 굉장히 어떤 국민적 행사처럼 성대하게 치루어서 야곱은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셉이 이제 나이 먹어서 누구나 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늙어 죽었고 이삭도 늙어 죽었고 야곱도 결국은 늙어 죽었고 그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도 결국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죽을 때 그 이스라엘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손자들도 생기고 많이 식구가 늘었겠죠. 말하기를 내 뼈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요셉도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일까?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요셉이 말한 이 국토, 어떤 국지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애굽이 잘 사는 나라였죠. 가나안 땅보다. 그래도 나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거기는 정말 오직 선만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기껏 표현한다는 것이 뭐 문은 성문은 진주 한 덩어리로 만든 것 같고, 바닥은 금 은은한 순금으로 깔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모든 벽들이 보석으로 돼 있다. 온갖 보석 이름을 다 갖다 붙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사실 인간이 알고 있고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체험하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너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모르겠죠. 그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돈 벌면은 요즘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젊은 사람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집,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입니다. 평생을 돈을 벌어서 집을 하나 사는 것,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호주에 있을 때 교민들 보니까 돈을 좀, 거기는 그 한 10% 디포짓을 만들면은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은 전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갚아 나가는데, 보통 30년 뭐 이렇게 장기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집값의 뭐 90%를 대출 받으니까 얼마나 진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장기 대출을 다 갚고 나면은 늙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고 나면 그 집은 자식이 상속받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희생을 하다가 그냥 집에 그냥 그 집값을 갚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집을 마련할 길이 없고,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에게 줘야 된다라는 그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허무해요. 여기 요셉이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그것으로, 너희가 언제 가든지 갈 때 내 뼈를 그것으로 가져간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셉은 말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왜 그 땅에 꼭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불러내시면서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건지도 정말 모르는데, 지금이야 지도가 있고 지금은 뭐 네이비가 있고 네이비게이션 지도만 딱 찍으면은 세계 어디에 가서도, 외국에 여행 가서도요, 요즘은 여행하기 참 좋습니다. 전에는 가이드가 아니면 꼼짝 못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 딱 가지고 주소 딱 찍어가지고 그거 보고 잘
잘 다니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 여행 다니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다르구나. 예전에는 가이드가 안내하지 못하면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하던 때와 지금과는 너무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역시 뭐 그렇게 어느 한 곳 그저 자기 식구들이 살 수 있는 땅에서 우물을 파고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이렇게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약 3대가 내려오는 야곱까지 살아도 그들은 겨우 가족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와서도 죽어갈 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사실은 자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냥 전혀 남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5,000년 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이 땅에 마치 저기 어디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이 땅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뭐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는데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그럴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지나치다 팔레스틴의 그 어린아이들, 그 민간인들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 땅이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옛날 이때부터 오직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바로 블레셋 저들은 우리들이 공격해서 내쫓아야 되는 민족이다. 이런 이들은 종교심이 이런 그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것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이것만을 이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큰 눈으로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냈을까요? 그 애굽 땅에 이들이 70명이 가서 이 사람들이 40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정말 수백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기껏해야 70명이니까 이 족속 저 족속이 계속 이들을 그냥 침범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싸우고 뭐 그냥 심지어는 그 야곱의 딸은 강간도 당하고 뭐 이런 정말 이런 그 수모를 겪으면서 이들은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약한 작은 소수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바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함으로써 이들은 아주 평안하게 이들은 이때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들은 어떤 그 생육의 기능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자식도 많이 낳고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이들이 큰 민족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크게 번창하고 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 왕국을 세우고 바로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은 크고 번성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숫자적으로 강하게 일단은 많게 하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애굽 땅에서 이들이 영원히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번창했을 때에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정말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해서 그 땅을 나오고 싶어 하게. 거기서 편안했으면 나올 리가 없죠. 사람은요, 몸이 편하고 하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야만이 그것을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많이 가죠. 우리나라 사람 또는 뭐 중국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이민 많이 가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지 않아요. 왜? 자기네 나라가 좋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니까는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려고 하죠. 왜? 자기네 나라가 잘 살면 절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기네 나라보다 인건비도 좋고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은 더 좋은 데로 또 가서 살려고. 애국 사람들도 이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고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그들이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정말 구원해 달라고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인큐베이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키우는 하나의 인큐베이터. 때가 됐을 때에 이제 큰 진통을 겪고 이들이 바로 아기가 큰 진통 끝에 힘들게 어머니 배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물도 없고 비도 오지 않고 풀도 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낮이면 뜨겁고 밤이면 춥고 벌레가 많고 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40년을 그들이 신앙적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만이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배우고 훈련받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주어봤자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릇이 되지 않는데 담아봤자 새 나가고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칼을 쓸 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쓸 줄 모르는 도구를 주면 그것을 엉뚱한데 악하게 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다룰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광야에서 40년을 그같이 훈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는 출애굽기에 얼마나 출애굽기, 레위기 또는 민수기, 신명기에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여호수아기까지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써있는 것을 볼 때 마치 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 한 편으로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데 요셉은 이렇게 될 것을 이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갈 때는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밤에요. 부랴부랴 이들이 챙긴 것이 뭐냐면요. 요셉의 뼈를 그 유골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하나님의 그 저주가 이제 애굽 사람에게 내리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부랴부랴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셉과의 약속을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것이 아마 전해졌겠죠.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나는 이 땅에 잠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쓰는 도구로 썼을 뿐이며,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을 이제 자기를 팔은 것에 대해서 요셉이 보복을 할까봐 야곱이 죽었을 때 이 형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고 나면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서 종노릇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창세기 50장 15절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부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빕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20절에 15장 창세기 50장 20절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지 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한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이 선한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 역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가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 연단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깁니까?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늘의 별과 그리고 해, 달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꾸면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선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물론 그 말을 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 것도 형들의 시기를 받은 것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빠져 죽게 된 것을 다시 그 형제들이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루벤이 꺼냈죠. 그래서 애굽에게 팔은 것도 알고 보면은 그 형제들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복수심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만 나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에 악을 품은 사람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을 품은 사람은 선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악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그러나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정말 선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같은 믿음, 요셉은 이 믿음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중에도 늘 이는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실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계속 이 구절이 요셉에게 따라다녔죠. 바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이 어려도 이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는 일평생 그 믿음으로 험한 정말 옥살이를 하고 이는 감옥의 그 죄수들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시기를,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간구드리오니 어서서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변하여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울음이 웃음이 되고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